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오상의 성 비오 신부님께서 직접 생전에 집전하셨던 미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책 오상의 비오 신부 이야기 이상각 신부님께서 지으신 책인데요.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이고요. 미사에 대한 내용이 아주 생생하게 적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혹시 오상의 비오 신부님이 궁금하신 분은 이 동영상 아래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골고타 순환이 재현되는 미사. 오상을 받은 비오 신부를 만나기 위해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비오 신부의 미사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체험하는 감동적인 미사라는 것이 순식간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은 버스에서 내려와 수도원 앞 광장에 내리면 먼저 광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인파에 놀랐다. 날이 갈수록 비오 신부의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비오 신부의 영적 자녀들과 몰려드는 순례자들은 모두 새벽같이 일어나 인내를 다해 성당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야 했다. 순례자들은 비오 신부를 좀 더 잘 보려고 제대에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새벽 한두 시부터 수도원 문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 새벽에 모두 묵주 기도를 바쳤다. 산 조반니 로톤도는 그렇게 묵주 도시로 변모해 갔다. 사람들은 묵주 기도를 바치며 성가를 불렀고 성당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그러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들은 마치 100m 달리기 경주를 하듯 성당 안으로 무섭게 돌진했다. 조금이라도 제대 가까이에서 비오 신부를 보며 미사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수사들은 성당의 질서를 잡기 위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다. 신자들이야 불한당들이야 천천히 가. 몇몇 수사가 그 많은 순례자를 통제하기는 언제나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소란을 피우던 사람들도 일단 성당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천사처럼 조용해진다는 것이 미사 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이었다. 미사는 유효하게 집행되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비오 신부의 미사인가? 비오 신부는 주님의 신비로운 그러면서도 진실한 현존을 손에 잡듯 확실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헤아릴 길 없는 하느님 뜻에 따라 정해진 미사의 위대한 가치와 의미에 대하여 더 이상의 다른 설명이 필요 없게 된다. 비오 신부의 미사에서는 사제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인상이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제대 앞 층계에 도달할 때 집전자인 그분의 얼굴은 언제나 환하게 빛났다. 비오 신부는 봉헌의 사제로서 뿐 아니라 하느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또 몸에 십자가형의 피로 얼룩진 오상을 지닌 한 사제로서 제대 앞에 섰다. 비오 신부는 사람들을 기도로 이끄는 능력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미사와 함께 살아 있었다. 비오 신부의 미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미사의 매력에 한껏 빨려들었다. 비오 신부의 미사는
보통 새벽 5시에 봉헌되었다. 사람들이 새벽 1시부터 수도원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비오 신부 또한 자신의 방에서 3시간에 걸쳐 기도와 묵상으로 미사를 준비했다. 예수님께서 순환 받기 전 올리브 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비오 신부도 십자가 제사를 위해 3시간의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했던 것이다. 비오 신부가 성당이 아닌 자신의 독방에서 묵상하고 기도한 것은 장상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장상이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비오 신부는 밤새 성당에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새벽 1시가 아니라 초저녁부터 그 이튿날 새벽 미사를 지내는 시간까지 내내 성체 앞을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비오 신부는 장상에게 철저히 순명하는 수도자였기에 독방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희생을 바친 것이다. 오상을 받은 비오 신부에게는 걷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 발걸음은 무겁고 헛디딤도 심했다. 비오 신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질질 끌다시피 아주 천천히 옮기며 사람들이 꽉 찬 성당으로 갔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오 신부가 겪는 이러한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들 오상의 상처를 만져보려고만 했다. 그뿐 아니라 입고 있는 수도복을 가위로 잘라 가려고까지 했다. 오죽하면 비오 신부가 수도복에 붙어있는 모자를 다 없애버렸을까? 제이실에서는 비오 신부와 함께 미사 봉헌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고위 성직자나 사제들이 비오 신부를 만나면 기도를 부탁하며 지향을 적은 쪽지를 건네주곤 했다. 비오 신부는 장궤 틀에서 잠시 기도드린 다음 제의를 입었다. 그런데 구멍난 손이 아파 궤두포나 허리끈을 잘 묶지 못했기 때문에 복사가 늘 도와줘야 했다. 제의를 입는 동안 비오 신부의 눈에는 벌써 눈물이 가득 고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 눈물의 이유를 물으면 나야말로 미사를 지내기에 가장 부적합한 사제요. 미사를 봉헌하기에 나보다 더 부당한 사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게 우는 모습은 죽는 날까지 계속되었다. 살아있는 성인이라고 불리는 오상의 비오 신부는 그렇게 통회하면서 제대를 향했다. 비오 신부의 모습은 겉보기에는 평범했다. 제의는 낡았고 묻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오상을 받은 손은 장백의 소매 안에 감추어져 있었으며 순한 눈길은 먼 데를 보고 있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부축을 받으며 제대 앞에 도착하면 잠시 환하고 기쁨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겨우 제대에 올라온 비오 신부는 팔을 뻗쳐 몸을 숙이고 제대에 입을 맞췄다. 옆구리 상처 때문에 몸을 구부리는 것이 쉽지 않아 아주 느린 동작으로 움직였다. 이어서 머리를 약간 들고 십자가를 경배했다. 그 순간 조금 전까지도 기쁘고 상냥하던 사제의 얼굴은 변화했다. 공포, 희열, 슬픔, 걱정, 고통이 번갈아 뒤섞인 것 같은 거센 파도가 이 사제를 보이지 않는 현존 안으로 휩쓸어 가는 것 같았다.
비오 신부의 몸은 무언의 호소로 꼿꼿하게 서 있었다. 시간이 정지해 버린 것 같았다.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방울져 나왔다. 그의 사부이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십자가를 끌어안고 오 나의 아버지, 나의 전부시여 라고 기도하며 눈물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비오 신부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울먹이는 어깨를 무거운 짐이 짓눌렀다. 얼마나 많은 고통의 무게가 신부의 두 어깨를 짓눌렀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날마다 세계에서 보내오는 800여 통의 편지, 순례자들이 직접 들고 오는 10,000여 통의 편지와 기도 부탁, 그 모두를 세상의 죄와 함께 어깨에 짊어지고 제대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제대 앞에서 탈혼 상태로 서 있는 그 순간은 마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시작되는 미사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몸을 휘청거리며 모래시계 한 칸에 시간밖에 없는 죽음과 싸우듯 그렇게 고통 속으로 빠져들었다. 갈라티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러한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비오 신부와 그리스도는 아무런 간격 없이 하나가 된다. 제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제의 순환을 못 본다는 것은 소경이라는 말과 같다. 이 순환 드라마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미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가슴에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 새겨지며 특별한 체험과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 같았어. 상상도 못했던 미사의 실상을 보았어. 비오 신부의 미사에서 사람들은 하느님의 현존 앞으로 어느덧 밀려 나와 있는 자신들의 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 비오 신부는 미사 때마다 줄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 죽음과 희생, 고통을 생각하며 울었기에 신자들도 눈물 없이는 미사를 드릴 수 없었다. 언제나 우는 사제를 위해 제대 위에는 눈물 수건이 마련되어 있었다. 비오 신부는 미사 중에 보통 6번의 황홀경, 곧 탈혼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 6번은 제대에 막 올라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와 통회 기도 때, 봉헌 기도 때와 성변화 순간, 산이와 죽은이를 기억할 때와 영성체 때이다. 황홀경에 들어가는 비오 신부의 미사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미사였다. 사제는 성체가 되고 성체는 사제가 된다. 이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감동하는 신자들에게 비오 신부의 미사는 생생한 체험을 안겨주는 교리 시간이 되기도 했다. 미사가 무엇인지 눈으로 보게 하는 시청각 효과가 있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일깨워주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다시 가져다 주었다. 통회 기도를 바치면서 비오 신부는 구멍난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세게 쳤다. 그것도 3번 강하게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탈혼에 빠졌다. 왜 비오 신부가 가슴을 쳤을까? 사람들이 죄로 하느님과 예수님께 고통을 드리기 때문이 아닐까? 복음 말씀을 읽기 위해 신부가 신자들을 향해 몸을 돌릴 때
신자들은 울고 있는 비오신부를 볼 수 있었다. 봉헌의 순간은 가장 강하고 극적이며 신비한 장면이다. 비오신부는 호소하는 몸짓으로 성반을 들어 올리고 보이지 않는 빛 너머로 시선을 고정했다. 빨갛게 물든 손의 상처가 드러나 보였다. 예물 봉헌 기도를 바칠 때 신부는 온 세상을 이 봉헌 의식 안에 끌어들이려는 것처럼 더 오랫동안 부동의 자세를 취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신부의 모습은 마치 무슨 도전장을 내미는 것 같았다. 비오신부는 봉헌의 순간을 오래 지속했는데 성반 위에 기도를 부탁한 모든 사람의 지향을 올려놓았다. 그 순간 사람들은 비오신부가 혼자가 아님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제병을 손에 들고 황홀경에 빠져들 때는 마치 낮은 목소리로 보이지 않는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다. 구두나 서면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수많은 사람의 소원을 이때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다. 미사 중에 어떤 존재는 회방을 놓기도 했다. 사제의 표정에서 마귀와의 싸움이 느껴졌다. 성찬식 가운데 비오신부의 얼굴은 고통에 가득 차고 긴장되는 모습이 역력했기 때문이다. 비오신부는 새삼스레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다. 기도는 조용히 침착하게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바쳐졌다. 성작을 들고 이는 내 피다 받아 마셔라 할 때 몇 분 동안을 움직이지 않았다. 이마에서는 피땀이 흘러내리고 얼굴은 탄식으로 일그러졌다. 그야말로 죽음과 싸우는 고통의 인간을 볼 수 있었다. 제대 앞의 비오신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뚜렷한 표지였다. 사람들은 비오신부의 온 몸이 피와 땀으로 흥건해지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으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순간 사람들은 미사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듯 눈물을 흘리며 신앙을 고백했다. 오 하느님, 저는 믿습니다. 산 이와 죽은 이를 기억하는 두 가지 청원에서는 더욱 긴 시간이 걸렸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비한 힘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었다. 비오신부는 늘 연옥이 텅 빌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마도 미사 가운데 산 이와 죽은 이를 기억하면서 연옥 영혼들을 위해 오래 기도한 것 같다. 산 조반니 로톤도 수도원에서 비오신부와 함께 생활하며 사랑을 받던 다니엘 수사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하였는데 그 수사는 연옥에서 비오신부를 만났다는 사후 체험을 전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전의 동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 아래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혹시 못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통에 대한 보상이며 힘의 원천인 영성체. 사제는 빵으로 변화하신 하느님을 손에 모신다. 손가락으로 가느다란 핏줄기가 흘러내리고 있다. 이 순간 그는 잠시 긴장을 풀고 표정이 밝아진다. 어떤 때는 웃음을 입술에 머금은 채 무한한 사랑의 눈길로 성체를 부드럽게 바라본다. 비오신부가 미사 중에 환한 표정을 짓는 순간은 제대에 도착할 때와 영성체를 하는 순간이었다. 나머지 순간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모습이었다. 성체를 모신 그의 표정은 환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는 천상 기쁨과 희열을 만끽했다.
내가 미사를 드리지 않고 영성체를 하지 않는 날은 죽는 날이다. 영성체는 비오 신부가 미리 겪는 고통에 대한 보상이었고 동시에 신부에게 맡겨진 중책을 날마다 감당해내는 힘의 원천이기도 했다. 비오 신부는 영성체 후에 감사기도를 오래 했다. 미사가 끝난 다음에 드리는 감사기도는 1시간이 넘었다. 아마도 고해소 앞에서 기다리는 신자들의 줄이 없었다면 그 기도는 하루 종일 이어졌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오상의 성 비오 신부님께서 미사를 집전하셨던 그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써주신 책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